찾아올 때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라고 하죠. 유혹은 마귀가 인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술로 유혹합니다. 또 성적인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말씀했는데 멸망을 목적으로 한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 하시는 분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했던 그 믿음이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는데 시험을 통과하게 되니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을 거두라. 이제야 네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또 다른 제물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여호와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을 통과했더니 그 믿음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시험을 주시고 가만히 팔짱을 끼고 지켜보면서 이놈들이 웃지 않고자 통과하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 분 이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은 모든 인간들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임하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감당할 시험 come to man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임하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나 다 당하는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만 특별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는 이유는 나만 혼자 당하고 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 있고 어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보다 더 큰 시험이나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는데 우리 왜 맨날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시험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 나갈 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많은 시험을 주시지 다른 사람도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란 말은 있어요. 영원한 시험, 영원한 고난 이런 말은 없어요. 시험은 모든 이들이 다 당하는 것이지만 그 시험이 영원한 시험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시험,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고난이기에 다른 모든 일들도 이겨내고 있고 다른 일들도 이겨내고 있으니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시험을 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3절 중반부를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시험거리는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도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하니까 모르겠는데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수학 시간에 운동 문제를 줍니다.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초등학생 적분, 미분 풀라 하면 애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준의 시험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아무절에 보니까 시험 나갈 즈음에 또한 피할지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동쪽이 막혔나요? 그렇다면 서쪽을 한번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쪽에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의 삶에 북쪽이 막혔으니까 그렇다면 남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다. 여러분의 삶에 동서남북에 다 막혀있습니다. 그러면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길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나가는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나만 특별히 시험 받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도 시험 나갈 때 능히 다 감당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능력밖에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더군다나 시험 나갈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이거 잘못 쓰기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승리하겠구나. 시험 나갈 때 두 손 다 놓고 말씀이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마땅히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니? 시험 당할 때 무엇이 승리의 길인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 아니하신다.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 말씀했으니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데?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 예수님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관세를 받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게 됐습니다. 골리앗의 호소에 나무를 지키는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다 이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동산 사이에 동굴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꼭꼭 숨어버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한 명도 보이질 않았어요. 골리앗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동굴 안에 꼭꼭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보고 와 하며 함성을 지르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대가 뭐한 일이 있습니까? 무서워서 다 꼭꼭 숨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저 다윗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겼더니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의 승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냥 동참해서 예수님이 있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현세와 내세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의 말씀을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제 심령에 꽂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병약하고 지혜와 지식도 부족하고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했으니 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예수님 승리했으니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우리 집 강아지에게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애완견 한 마리 키웠는데 애완견이 뭐 별볼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놈이 겁이 많은 놈이에요. 주인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기적소리가 들리면 꼬랑지 내리고 숨어버리는 놈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곁에 있으면요 얼마나 용맹해진지 모르겠어요. 기세가 든든하고 으르렁거리고 무서운 게 없어요. 미문인 강아지 지 주인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용맹을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 어찌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시험을 무서워해서 도망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 백전됐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두려하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승리의 확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일까요? 시험과 혼란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시험이나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집시다. 승리의 비결 두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이러면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시험을 향해서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하게 하시고 지혜와 시간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시험 가운데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에 위대한 믿음의 주장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운데 이상돈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한국의 위대한 신학자와 목회자 가운데 박윤성 목사님이 계신데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하신 위대한 분이고 이분과 더불어 쌍벽을 이룬 분들 가운데 이상돈 목사님이 계시니 이상돈 목사님은 신약 성경 정건을 주석한 학자시요 아주 위대한 목회자이십니다. 이상돈 목사님이 대봉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대봉교회는 처음에 일본인 수익의 건물 230평을 구입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해서 곁에 있는 땅 300평을 구입하게 됐는데 교회가 성장하니 처음에 예배당 갖고는 성도들을 수용할 길이 없어서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교회에서 결의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건축을 사모하면서 건축 헌금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한 주일날이었습니다. 대봉교회에 전 성도가 건축헌금을 작성했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전국을 점령하고 호남을 석권하더니 대구 부근 금강까지 다가왔어. 대포항이 대구 시내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피난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대봉교회 성도들 피난을 떠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대봉교회 성도들 비록 피난을 떠나지만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은 먼저 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건축원금을 드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피난을 떠나고 목사님 혼자 예배당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재정부장, 재정보험까지 다 피난을 가니 목사님이 성도들이 헌금을 차택에 갖다 두었는데 얼마나 많이 헌금들을 했는지 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인플레이션 일어나게 됩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이 물질을 헌금했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빨리 예배당 건축해야 된다. 공산당에 쳐들어오면 돈 가져갈 수 있지만 예배당이 어찌 가져가리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을 설계하고 인부들을 불러서 공사를 시작해서 예배당의 기초를 벽돌을 세워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완공하기 전에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헌금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목사님 기도하게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말씀이죠. 예배당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없으니 몇몇 제 인부들과 함께 낮에는 예배당에서 인부들과 함께 밤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산당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밤에는 차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당 지키면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예배당에서 차려주고 이러는 가운데 공사를 진행합니다. 헌금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전쟁은 끝나고 성결대 한 명 정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이죠. 이상근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대구시 전체에 들었다. 이상근 목사님은 선지자다. 전쟁이 일어나서 생명이 펴었지만 이상근 목사님은 예배당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셨다. 참선했다. 이상근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대구시가 함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돌아오니 예배당이 거의 지어집니다. 이에 성도들이 말씀이죠. 더욱더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에 감동받고 도전받으면서 다 열심히 봉사하게 되니 예배당이 완공되었고 교회가 다 열심히 목사님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했다. 어떠한 시험이 다가올지 첫째는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둘째도 교회 중심이요 기도 중심, 셋째도 교회 중심이요 기도 중심이다. 어떠한 시험이 다가올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고 교훈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환난이 있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가운데서 여는 비결은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되면 참 힘들지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김경의 효자보다 시험이 계속 지속되면 확신도 흔들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도도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뜻대로 낭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으니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죠. 환난과 시험이 올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되면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 큰 그릇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인내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하는 자가 기독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움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모든 일이 어그러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잘 돼 있더라.
그래서 인생 만사가 새옹지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당장 죽기라도 할 것처럼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정들의 11주들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났지만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지만 열심히 했더니 주인의 눈에 들어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것이 요셉이 애굽의 분노 총리가 되는 인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살인 노예살인을 옥살이를 13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3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13년의 시간을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사 천하만민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주저앉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요셉처럼 마침내는 형통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시험도 지금의 고통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복 학습해 보십시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승리의 확신을 가지자. 두 번째,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인내해야 된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 더 신동성만 주를 지키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남들도 다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남들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도 본받게 하셨습니다. 뿐만입니다. 영육간에 차고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죠.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추구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금만 시험이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남들도 다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미래를 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인내하는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생교회 연약한 자들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 등기된 자로 주여 보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